싸우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다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예배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 사람의 필요와 저들의 영혼과 삶의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감화 감동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총이 임하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복된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받는 주님 은혜가 너무 커서 늘 이 날이 기다려지고 늘 이 날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눈길 가운데 오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날을 맡기오며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시간부터 얼씬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지키듯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한국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국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날을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이제는 진짜 못 견디겠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곧 폭발할 것 같다.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감정, 이 감정이 끌어올라서 녹아버릴 것 같은 상태, 그것을 이제 멜트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멜트다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끌어오르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력과 자제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코로나 방역에 대하여 반대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 이런 모습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인간관계들 이런 일로 인해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를 떠나라.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있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심호흡을 하라.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손해를 생각하라. 내가 이 감정을, 내가 이 분노를 폭발하였을 때 나에게 돌아올 여러 가지 많은 손해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폭발을 해버리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손해가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손해지요. 내 몸도 망가지고 내 마음도 망가지고 내 삶도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고 맙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라. 내가 화를 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분을 상하게 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해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다독여 주어라. 그래서 막 화가 나면 내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내가 많이 지쳤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나를 도닥여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들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이해하라.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막 폭발하기 직전일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나만 화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분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특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오셔서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렸던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고 달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그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분개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분개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어요. 1년 노동자들의 임금, 연봉만큼이나 비쌌던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는 이건 허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분개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잘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개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분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집안에서 화를 내면 분명히 가족들은 괴롭습니다. 분개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더구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분개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여인은 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래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에 대한 기대밖에는 이들은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곧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이런 분개를 만들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옳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싼 향유 값 깨뜨리지 말고 팔아서 노동자들의 1년 동안의 임금이요 연봉인데 그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옳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건 허비죠. 맞죠? 인간적인 논리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생각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잘한 거예요. 이 여인이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분노, 잘못된 분개,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분노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문가들이 말한 멜트다운, 그 상황 속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5가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화가 나 죽겠는데 언제 그런 생각하고 언제 그걸 따지고 언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저는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분노를 다스리려고 노력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좀 더 냉철하게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고자 도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냉철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잘 생각을 해야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감정의 폭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십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분노가 일어나도 잘 다스리십시오. 잘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다. 내 생각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항상 우리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분개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분개할 만한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일에 나 같은 생각이실까? 우리 주님과 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어쩌면 내가 분노하는 이 일이 우리 주님께는 좋은 일일 수 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